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53쪽에서 152쪽에서 153쪽쯤에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레위기 연속설교 9번째 시간 우리의 영원한 소득이라는 설교 제목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을 정말 단순하고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소제를 드리는 규례입니다. 곡식 제물을 바칠 때의 규례인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도 사실 그러한 규례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곡식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규례입니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들과의 거룩한 동행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은혜가 넘치는 이 동행을 위하여서 레위기 서론의 이제 그 시작 부분에는 먼저 제사의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이 제사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규례들은 개역 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할 때에 7장 38절까지 제사법 자체로만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7장 38절까지 크게 한 단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7장 38절까지 제사법이다. 그런 큰 틀을 기억해 두시고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여기서 역시 이제 이 제사법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앞에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계속해서 개역 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데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제사법입니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규례로서 백성들이 지키고 행할 지침들, 그러한 제사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지침들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와는 다르게 제사장들한테도 그 명령을 하시는 가운데 이제 지난주 살펴보신 것처럼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죠. 이제 제사의 순서가 다르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일단 첫 번째 발견되는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6장 8절 이후에 역시 세부적으로 크게는 백성들, 제사장들 하고 단락을 나누지만 제사장들에게 주는 제사법 안에서도 다시 세부 단락이 나뉘어지는데 그때마다 그 서론, 그 시작에 항상 아론과 그의 자손이 언급되는 것을 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이제 모세의 형인 아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출애굽기 28장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먼저 6장 9절을 보시면 레위기 6장 9절에서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하면서
8절에 이어서 이 단락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소재의 단락으로 넘어와서 제사장이 지킬 소재의 단락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14절에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하면서 아론의 자손들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 19절과 20절에서도 계속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24절에 속죄제 단락에 넘어온 다음에도 25절에서 계속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면서 한 단락이 계속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장으로 넘어오면 다시 그 규칙이 사라집니다. 7장으로 넘어오면 그 규칙이 사라지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들이 이런 사실들이죠. 그런데 이제 7장에 넘어와서 다시 새롭게 등장하는 공통점, 규칙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 그 이후에 남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남은 제물을 불사르고 남은 것들에 대하여서 그것들을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먹을지 여기에 중점을 두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석 중에서는 이 단락을 놓고 이야기할 때 각 제사에서 제사장의 직무와 목,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한 중심, 그와 함께 이제 제사법의 보충 규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제사장의 직무와 함께 그들에게 주어진 몫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이 단락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6장 8절 이후의 말씀을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어 가실 때 지금 살펴보는 단락들 전체는 제사장의 직무에 초점이 있다, 백성이 아닌 제사장들에게 말씀이 중점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말씀을 읽어 가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연속 설교를 이제 저희가 계속 진행하면서 교역자분들이 다 함께 참고하는 주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고든 웬함이라는 신학자가 쓴 주석에서는 이제 이 단락을 설명할 때 왜 갑자기 다시 이 단락이 반복되고 있는가, 특히 6장과 7장 이 말씀의 어떤 기원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이제 레위기 6장과 7장의 말씀, 이 여호와의 명령은 출애굽기 29장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레위기 6장과 7장의 말씀을 하실 때 출애굽기 29장의 말씀과 시간의 연속성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 29장에서 말씀하실 때 제사장 직분의 위임과 몇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출애굽기 29장에서 상번제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또 명령하실 때 레위기 6장과 7장의 말씀을 제사장들이 담당할 그 직무와 그들의 몫에 대하여서 모세에게 말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여 이르라 하면서 말씀하셨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백성들 전체에게 주시는 제사법들이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고 이어졌을 것이고 그것이 앞에 1장부터 5장에 나오는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는 그런 이제 신학적 견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 나면 궁금하실 수 있는데, 7장 이제 6장부터 이제 계속 7장 38절까지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 이 말씀이 어디서 기원하는가라는 신학적 견해로서 도움은 되긴 하지만, 근데 왜 다시 이 말씀이 굳이 이 뒤에 와서 반복되는가? 1장부터 5장 제사법 열심히 읽고 났는데 다시 또 제사법이 나와서 우리가 헷갈려하는 이 구조, 순서에는 사실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주석은 레위기의 이런 구조를 놓고 이런 식으로 성경의 이야기가 배열된 방식을 놓고 이야기할 때 보편적인 해석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락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면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교제의 방식인 제사에 대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그 삶으로 초대하는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그래서 레위기 첫 시간에 우리가 연속설교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는 말씀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또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떻게 거룩하게 그 삶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레위기가 어떤 성경인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위기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누구든지 하고 말씀하시는 형태로 언제 어떤 재물을 가져오는지 명령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기 위하여서 불편하지만 이 은혜가 넘치는 동행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먼저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신 우리를 부르신 방식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모든 백성들이 원하겠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켜서 드려야 될 제사, 언제 무엇을 어떻게 드리면 되는지 그런 강조점을 가지고 먼저 1장부터 5장, 그렇게 6장 7절까지 말씀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예배자의 관점에서 전체를 향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 그들의 직무에 초점을 두어서 제사법을 다시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적 이해를 가지신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계속 읽어 가시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소제를 드리는 규례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이제 그래서 앞에 1장부터 5장에 이미 소제를 언제 어떻게 드리는지는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아닌 곡식의 제사로서 소제 자체, 이 소제의 제사 자체는 유일하게 피가 없는 그런 제사입니다. 하지만 소제 자체는 피가 없는 제사이긴 하지만 이 소제가 항상 거의 대부분 통상적으로 번제와 함께 드려졌기 때문에 번제와 소제는 거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가 드려질 때 소제의 제사 그 시간에 뭐 이제 피가 아예 없다, 그 제사를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5장 말씀을 보실 때도 번제 다음에 순서상 소제가 바로 나오고 있고요. 오늘 제사장의 직무와 그 몫에 대하여서 다시 제사법을 이야기할 때도 번제 그 다음에 다시 소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을 이제 언급하시면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소제를 어떻게 드려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특히 16절부터 18절에 그들이 소제를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중점하여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농사의 일을 하지 않았고 제사장들은 성막과 성전이라고 이야기되는 곳에서 이제 그것을 돌보면서 섬김의 일을 하면서 오직 그 일에만 전념하도록 세워진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소득을 얻을 만한 행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위하여서 친히 제사장이 얻을 소득에 대하여서 말씀으로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 소제가 제사장들이 얻는 가장 기본적인 소득의 하나였습니다. 이 곡식 제물 이렇게 드려지는 이 소제가 제사장이 얻는 소득 중에 가장 기본이 되었는데, 그래서 17절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8절을 보시면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는데 이것을 이제 또 만지는 자마다, 이것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대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모두 거룩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쭉 이어서 살펴보신 것처럼 바쳐진 제물의 이제 똥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다 타버리고 재만 남은 그 재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도록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것을 만지는 자마다, 그 제물을 만지는 자마다 역시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만지기만 해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강조적으로서 드러나는 숨은 의미 중에 하나는 거룩한 자들만 그 제물을 다루도록 하신 거예요. 이제 정말로 거룩한 자들만 그 제물을 다루도록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강조하는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본문 18절에서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만지기만 해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막에서 드려졌고 제물이었고 그 제물을 만졌기 때문에 사람까지 거룩하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박의건이 이것은 거룩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이것은 거룩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거룩해지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교회에서 쓰는 마이크이니만큼 콘서트장이나 강당에서 쓰는 마이크보다 훨씬 거룩한 마이크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셔야만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려진 제물이 거룩하여지는 것, 그리고 그 제물의 똥과 재까지도 이 모든 것이 거룩하여져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즉 거룩함의 주체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레위기 전체를 계속해서 읽어가셔야 하고 성경 전체를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졌다는 믿음을 가지고서요. 그래서 이제 곡식 제물 중에 드려지고 남은 것은 먹을 때 누룩도 넣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하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구별되어진 음식을 구별된 사람들이 구별된 방식으로 구별된 장소에서만 먹으라라고 거룩한 음식으로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을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소재에 대한 단락 중에서 영원한 소득으로서 소재를 드리는 규례가 나온다면 이후에 19절 이하부터는 제사장의 소재, 그 안에서 또 이제 영원한 소득과 다르게 영원한 규례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방금 읽으신 단락은 이제 그냥 백성들이 바치는 소재가 아니라 제사장 본인이 드려야 되는 제사장의 소재입니다. 제사장의 소재, 아예 명칭 자체가 그러한데 이제 출애굽기 29장에서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날부터 그날부터 매일 드려야 되는 상번제와 함께 대제사장은 계속해서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이 매일의 소재를 아침과 저녁마다 나눠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매일의 소제였는데 이 제사장의 소제물은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23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다 태워서 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이제 드려진 그러한 매일의 번제와 같이 제사장의 소제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서 완전히 다 드린 가운데 자기의 몫을 남겨두거나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전부를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소제와는 다르게 제사장의 소제,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나눠서 드리는 이 소제는 그들이 먹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소제라는 제사 자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제사장들이 자기를 위하여서 드리는 이 소제는 더욱더 온전한 헌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전부를 바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의 규례와도 이게 같이 원리가 통일되어 있거든요. 속죄제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바치는 속죄제의 제사 중에 고기의 일부를 그들의 몫으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드리는 속죄제는 온전히 다 불살라서 어느 것도 남기지 않고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속죄제, 소제 모두 동일한 원리로 백성들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사장의 몫을 취하게 하셨지만 제사장 자신이 드리는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에서는 자기 몫이나 이런 것 남김없이 전부 다 드리게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는 그 임무에 있어서 그들이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정해 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자신들도 예배자라는 사실을, 자신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사실을 이제 백성들이 온전히 드리는 제사와 마찬가지로 자신들도 온전히 드리면서 자신을 위한 제사에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중요한 핵심들이 있는데 제사장에게 주신 이 영원한 규례는 그들에게 영원한 소득과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규례와 영원한 소득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들의 영원한 소득, 그들에게 주신 영원한 소득은 결국에는 너희가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고 주신 그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또한 영원한 소득과 영원한 규례는 같은 것이 되는데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에서 18절의 소득과 22절의 규례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 형태가 같은 단어인데 남성형 명사로 쓰이느냐 여성형 명사로 쓰이느냐 그 정도 차이만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것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은 이제 규례, 법령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로 이 단어가 한계 또는 정해진 부분이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 분깃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이 단어가 사용될 때 소득 이렇게 사용되는 것도 맞지만 사실 대부분은 이 단어가 사용될 때 규례, 율례, 명령과 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라는 단어, 이 정말 딱 소득만을 가리키는 단어는 17절에 쓰인 단어가 그렇거든요. 17절에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리라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정말 소득으로만 쓰입니다. 목, 분깃 이렇게만 쓰이는 단어인데 이제 18절이나 이제 그 밖에 아까도 이야기드렸듯이 18절의 소득 그리고 23절의 규례 이런 이야기들은 서로 혼용돼서 계속해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18절 이 단어를 우리가 볼 때 여기서는 소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단어가 규례라고 읽어도 그 의미의 연결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것에서는 전혀 어색하지 않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제사장의 위치와 역할 가운데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영원한 규례 그 자체가 그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영원한 소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소득이든 규례이든 그 표현과 그것이 또 사용되는 그 방식을 따라서 명칭하는 것들이 분명히 구별은 되지만 핵심은 소득이든 규례든 이것이 제사장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감당할 몫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질 몫으로서 소득과 규례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 소득 규례라는 단어에 제가 집중해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원한 소득과 같이 여기고 있는가 제 자신의 삶을 말씀 앞에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너무 기뻐하고 누리면서 이것을 나의 몫으로, 나의 분깃으로, 나의 영원한 소득과 같이 여기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이 성경 자체를 정말로 나의 영원한 소득처럼 여기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특히 영원한 소득이라고 이야기할 때 동일한 형태로 이제 이것이 또 시편에 30회가량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30회가량 시편에서 등장할 때 이제 18절에 소득이라고 쓰인 단어가 시편에서는 전부 다 그냥 명령, 율례라고만 나와요. 히브리어 개념상, 구약의 성경 개념상 소득과 율례, 규례 사실은 같은 것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시편 119편에서 이것이 전부 율례라고 번역이 되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들, 그 명령들을 간직하고 기념하고 찬양하는 시편의 기자가 자신이 그 율례들을 지킬 것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간구하는 그 시편의 찬양의 고백 속에서, 예배자의 고백 속에서 그는 마음을 다해 감사하면서 정말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 말씀 자체를 너무 기뻐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정말 너무나도 사모하고 기뻐하는 예배자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지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 구약 896쪽쯤에 있습니다. 구약 896쪽 시편 119편 169절부터 176절을 보실 텐데 구약 896쪽입니다. 시편 119편 169절부터 17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이제 171절의 규례가 레위기 6장 18절과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시편 119편 전체에서 그냥 이 단어로서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들로 하나님의 말씀, 규례, 율례들을 이 찬양하는 시편의 기자는 정말로 그래서 너무 다양한 언어들로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시는 것처럼 그의 부르짖음은, 그가 부르짖는 것은 그냥 괴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냥 괴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자신을 건지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그 율례들로 말미암아 내 입술에선 찬양이 나올 것이며 나의 혀로 주의 말씀을 노래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는 여호와의 말씀, 주님이 정하여 주신 그 법도들이 자신을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말씀이 나의 삶에 주장하시고 이제 도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것을,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라고 찬양과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6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실 텐데 방금 읽었던 시편 119편 176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루하루 날마다 점점 더 어렵고
악하다고 그리고 이제 어둡다라고 이야기되는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소망은 예수님과 그 말씀뿐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이 정말로 소망됨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정말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소망은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교회 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이 정말 진심으로 고백되어지고 또 삶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시간 이 자리에 그리고 매일 매주 매년 그렇게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고 있는지,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인지,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어떤 믿음으로 그것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가져오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런 소망도 없던 삶이 예배하고 교회 나올 때 문제가 해결되고 소망으로 가득해지는 그런 일들은 사실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감사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 가운데도, 그런 일들을 볼 때에도 오히려 그 중심에 말씀이 있는가를 분명히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그것을 믿을 때 소망으로, 감사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영원한 규례로서 나의 삶에 소중하게 여겨지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 순종하는 가운데 그 삶 자체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이 성도의 삶 자체를 내가 영원한 소득처럼 누리며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멀리하면 우리는 죄에 빠져서 영죽을 사망의 길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쌓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떤 헌신과 어떤 수많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다양한 어떤 형태로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과 그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장에 이제 찍히는 숫자들처럼 정말로 열심히 수고하고 버티고 견뎌서 그렇게 정당하게 얻은 소득을 보면 기뻐하잖아요. 말씀을 보실 때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나누는 곳에서 그 모든 시간과 자리들 가운데 내가 정말로 통장에 찍히는 돈보다도 이것들을 기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것을 영원한 소득과 같이 여기고 나의 삶에서 맛보고 누리며 살아내고 있는가 진지하게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참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준다고 하면 굉장히 다들 열심히 읽을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청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핸드폰을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걸 봤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두드리고 있으면 돈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뭔가 이렇게 두드리는 장면들을 많이 봤지만 정말 다양한 상황 가운데 다양하게 봤지만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틈틈이 두드리는 것은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이제 그 광경을 보면서 오늘 설교가 생각이 나기도 했고 한편으로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니? 라고 묻고 싶기도 했지만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험에 들까만 아니라 사실은 그 지체들이 굉장히 또 그만큼 성실하게 이거 두드리는 만큼 그래도 열심히 삶에서 말씀을 보고 그런 삶을 노력하는 친구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묻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는 참 그 인생 정말 수고스럽다. 단지 그들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그렇죠. 참 인생들 얼마나 수고스러운가, 그 헛된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의 삶을 낭비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가, 그런 사실들을 반추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미 나의 영원한 소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구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된 인생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은혜로서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교회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득은 하나님과 그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소득을 이미 받았으며 지금 누리며 그 완성을 바라고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여기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삶이 나아가는 길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그 삶이 우리의 영원한 소득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신, 성도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이 삶 가운데 참되고 유일한 영원한 소득이 하나님과 그 말씀뿐임을 믿으시면서 이 시간 신약의 말씀을 몇 군데 찾아서 보실 텐데, 먼저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316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에서 성경이 그 은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그 구원의 약속과 은혜를 누리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의 증거,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얻을 이 영원한 소득에 대하여, 이 영원한 소득을 유업 또는 기업, 그런 언어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속이 있음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조금 넘어가셔서 에베소서 1장을 보실 텐데,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을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세워진 제사장이 영원한 규례로서 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들, 그 모든 율법과 규례가 그들에게 또한 영원한 소득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우리를 향하여 선포되어진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득, 기업과 유업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 신약 358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 신약 358쪽 말씀을 찾으셨으면 성경을 펴놓으신 상태로 잠시 앞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히브리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5장 후반부부터 6장 전체에서 변절을 경계하라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즉 믿음에서 떠나는 일을 삼가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갈 삶의 방향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참으로 붙들고 온전한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이 성숙하게 나아갈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참으로 영원한 소득임을 믿으신다면 오늘 돌아가셔서, 그리고 남은 주중 가운데 히브리서 6장 말씀 전체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전체를 꼭 읽어보시면서 지금 이제 우리의 영원한 소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말씀, 우리가 그로부터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가 말씀 전체 안에서 또 삶을 돌아보시는 가운데 특별히 다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마음에 새겨지길 바라면서 이 시간에는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참으로 끝까지 부지런한 가운데 소망의 풍성함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중심되는 삶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실 텐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 삶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소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그 믿음 가운데 언제나 어디서나 나의 소득과 같은 그 말씀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누리고 순종하는 삶 되기를 바라고 간구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의 삶에 그리고 성도와 교회의 중심에 오직 말씀만 중심되는 것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레위기에서 특히 소제를 드리는 그 규례 안에서 제사장들의 몫을 말씀하시고 제사장들의 직무와 그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역시 참으로 우리 안에게 주신 영원한 소득과 영원한 규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삶에 새기고 마음 안에 정말로 간직하여서 어떤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고 간구하는 것은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삶을 위해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중심되는 믿음의 성도들, 성격교회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라고 예배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습관과 행위들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없는 그런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의 율례와 그 법도들과 규례들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거룩하고 흠없고 온전하게 하시는 능력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그 말씀을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매일매일 맛보고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소득이 되어서 내가 정말로 매일매일 그 말씀을 기뻐 맛보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구원의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말씀이 중심되는 믿음의 공동체 성교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교회와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에 붙들려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의 영원한 소득이어서 세상에 잠시 잠깐 없어질 것들, 잠깐의 만족들을 넘어 참되고 유일한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오직 주의 말씀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로 삶의 중심 되어서 날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성교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